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깨달으면은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이게 천년 왕국이 시작될 적에 이 곡과 마곡이 같이 시작돼요.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곡과 마곡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7년 동안 이렇게 환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 approval, 인증을 받아야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400명, 500명 앞에서 승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을 적에는 아버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을 갖다 알 수 있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은요, 성경에서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이 7년 환란 동안 우리가 잘 견뎌내면은 첫 번째 부활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7년 환란은 3년 반 동안은 아주 이 마귀의 역사들이 커요. 요즘에 징조들이 보이죠. 지진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쓰나미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강박해요. 그리고 서로 오해가 많아요. 네, 서로 참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환란의 마지막 때 말세의 기간의 징조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걸 잘 이겨내면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내버려 두지 않고 3년 반 동안만 잘 견디면은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ings. 복이 있도다. 이런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 세상을 거부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가요도 있고 팝송도 있고 뭐 갱스터 랩도 있고 뭐 레게이 음악,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오늘 반주자님처럼 그 세상 음악을 거부하는 거죠. 가요 안 듣고 거부하고 피아노 반주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노래를 하는 거죠. 이 사단이 음악을 참 잘해요. 이 루시퍼가 이 천부장이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우리 공부했지만은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못하니까는 이 세상에서 가요로, 뉴에이지 음악이죠. 팝송으로,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이런 팝송, 그리고 또 비스무리하게 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 찬양 같지만, CCM 같지만 이게 예수님이 살짝 빠져버린 이런 음악을 갖다 하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계시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거부하는 자들, 세상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오늘 천국 백성의 정수라는 말씀으로서, 제목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이 광범위해서 계시록이 제가 4편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서 한번 쭉 한번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부활하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대혼란이라고 생각하면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두렵고 어떻게 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은 언제 이 마지막 때가 시작돼 이거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첫 번째 부활이요. 두 번 죽어도 첫 번째 부활이요. 내일 죽어도 첫 번째 부활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도 우리들의 영과 몸과 그 육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blameless 아주 깨끗한 진주처럼 보석처럼 신부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영과 마음과 혼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것이 실행될 적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될 적에 첫 번째 부활에 우린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요 모든 것이 끝나요. 그때 가서 우리가 배우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은 이제는 그 훈련이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장소를 갖다가 이게 뚜렷하게 definition, 이 뜻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예요.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은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뒤로 가라면 가는 거죠. 동쪽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은 네 하나님 섰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교회란 말이죠. 세속화된 복음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전해진 편지. 구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예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갖다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것을 갖다가 이제는 버려야 돼요. 세상 것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부활에 다 참여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주인은 한 주인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는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나니.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with one body. 이 한 몸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다니면서 LG전자를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서 미국 대통령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면서 막 게임하고 포노그래픽 보고 인터넷에서 막 자기 영혼 몸 다 빠져 있습니다. 선물 사고 쇼핑하고 드라마 하루 종일 보고 그리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서 하나님 이제 저 여기 왔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 구원 받았죠? 이건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우리의 삶이 대표적으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주 얘기처럼 산제사,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죠. 내 말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천년왕국의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자기는 인생 나그네, passerby, 자기가 passerby, 자기가 인생 나그네, passerby라는 걸 갖다 알게 된 거예요. 나그네들은 어때요? 뭐 온갖 짐 이렇게 들고 다니나요? 무거워요. 신발 두 컬레도 무거워요. 옷도 두껍게 못 입습니다. 예수님은 오직했으면 신발 한 컬레 가지고 가라. 옷도 한 벌만 입고 가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무거운 거예요. 인생 나그네는요, 우리 소유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인생 나그네예요. 우리의 소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I will add it on to you for free. It comes after, not before.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먼저 한 다음에,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월요일 날 하나님께 산제사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 오늘 제가 일어났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일터에 나갑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내 삶 속에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터에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구 들어 쓰십니까? 우리 들어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부부싸움하고 막 게임하고 원망하고 이래봐요. 사탄은 참소하는 사람입니다. 참소하는 영이에요. 사탄이 한번 참소하면은요, accuser, 우리 모두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가 시작된다면요, 우리는 그날도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정 복음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두 번째 부활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백성이 첫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된 자, 순교자들, 훈련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우리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 7년 환란이 벌써 왔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가들은 예전에 시작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막 산에 가서 막 이단 기도하고요, 막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천년 왕국, 이 대환란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시작하면 어때요? 내일 시작해도 괜찮고 오늘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한테 가 있다면요, 우리가 오늘 사는 걸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털겠죠. 사람들 죽이고 돈 뺏어 가겠죠. 그렇죠? 막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은 그 여자들 막 강탈하겠죠. 얼마나 악한 세상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A lot of people misunderstand. 그리스도인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영생이에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존귀한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모든 권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존귀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한테서 구걸하면서 삽니까? 그 돈 100불 벌기 위해서 구걸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소유는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의 소유는 우리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이제 사순절이에요. 오늘 갈보리산 위에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숨 쉬면서 주여 했어요. 그렇죠? 노래를 부르면 또 부를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생명 다 바칠 수 있나요? 하지만 계시록 말씀에는요, 다 목까지, 생명까지 다 바치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노래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갈보리 산에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것 다 버릴 수 있는가? 내 소유를 갖다 다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내가 100불 갖고 있는 거 헌금할 수 있는가? 내가 그 50불 갖고 있는 거 홈레스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남들은 1불 안 줘도 나는 그 5불 줄 수 있는 마음. 마약하면 어떻습니까? 술 사 먹으면 어때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 소유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 내 삶 살고, 교회 와서 30분, 1시간 동안 이 말씀 한번 듣고 거기서 만족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thrive 해갖고서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representing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mediator,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거죠. We can be the counselor.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 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영혼들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공중 권세사가 사탄인데, the ruler of the air, 공중 권세자. 버라이즌에서는요, 자기네들 로고를 갖다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요? ruler of the air, 공중 권세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예요, 그 뜻이? 공중 권세자는 예배소에서 사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통해서 시험 받는 것도 맞아요. 세상을 거부하라 이거예요.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렇죠? 버릴 수 있나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힘이 되는 말씀으로 또 소화도 잘 시켰어요. 근데 오늘은 계시록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장막 치고 살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머리 둘 곳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무실 곳도 없었어요. 예수님에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 구유. 말이 먹는 음식 그 그릇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했어요. 우리야 뭐 잘 살고 있죠. 삼세끼 먹죠. 월급 꼬박꼬박 받죠. 이렇게 좋은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굶어 죽고 거지처럼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마지막 시대의 산제사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예수쟁이잖아요. 진짜 예수쟁이다. 예전에는 이런 말 듣기 싫었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지금은요, 아주 떳떳합니다.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요즘에는요, 이 표가 없으면은요, 이제 매매도 못 한대요. 조만간 있으면은 이 크레딧 카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 표를 받아야지만이 매매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니까는 나는 표 안 받겠다. 이마에다 뭐 손에다가 표를 안 받겠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저도 그 말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오면은 육으로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들 이 표 없으면은 이 매매도 못하고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데, 이 표가 없으면 내 건강 진단도 못 한다는데, 이 표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데, 그때 가면은 이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못 받습니다. 거부할 수 없겠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받지 말라잖아요. 한국에서 우리 아내가 뉴스를 보고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 건강 검진을 갖다가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권사님이, 여자분이 이 손에다가 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그분의 건강 상태를 갖다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교회는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또 병원에 가서 이걸 빼달라고 그런 거죠. 빼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우리는요, 진짜 성령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그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의지를 해야 됩니다.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공중에서 공중 재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는데요, 우리도 휴거를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오시면은, 만약에 이 혼란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혼란 기간이 7년 동안인데 첫 번째 부활은 3년 반 후에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7년 후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첫 번째 이 혼란이 시작되면 3년 반 후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우리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부예요. 신랑은 우리 예수님 혼인을 하고 언약을 맺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에덴. 천국이 이 헬라어로 뭐예요? 에덴. 천국이 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에덴이에요. 사탄하고 사람하고 합작해서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천국,
에덴을 갖다가 예수님하고 혼인을 한 다음에 혼인 잔치는 에덴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5고울 상급으로 주고, 우리 장로님 10고울 상급으로 주고, 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10고울씩 상급으로 주고, 저한테는 한 2-3고울 상급으로 주고, 네. 에이, 게으르다 너. 이것도 많은 거다. 그리고 그 고을을 다스리는 겁니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해서 표를 안 받은 자들은. 계시록 1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말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장사를 못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하나님께서 짐승의 숫자를 갖다가 이미 말씀해 놓은 거죠. 18절 말씀,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이 짐승의 수입니다. 이 숫자를 갖다 우리에게 받으면 안 돼요. 그 숫자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줘요. 마지막 혼란 때 우리가 세상하고 타협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깨어 있으면은 지금 훈련 잘 받고 하나씩 버리게 되면은요, 나중에 매매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일자리 없으면 어때요? 저는 어차피 일자리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10년 동안 전도사 하면서요, 네, 월 40만 원, 10년 동안 40만 원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활을 해보세요. 400불 10년 동안. 근데요, 한 220만 원이 남더라고요. 안 쓰면 돼요. 근데 씀씀이가 뭐 비싸게 뭐 좋은 명품 같은 거 사고 말이야, 뭐 부모님한테 명품 사달라 그러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쵸?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 돈으로 선교해 갖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예수님 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예요, 우리가 그 표를 거부를 하면은요, 성령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방식대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어떤 백성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가? 세 번째 사람, 순종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촛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순종, obedience. 세상 훈련 아니죠, 이거는. 순종이란 말은 세상 훈련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들어가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가주 크리스천 교회는 복음교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세상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 66권 책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할 말이. 읽어도 새롭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도 새로워요. 창세기. 읽어도 나에게 힘이 되는 책.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데요.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뜻을 알게 되는데요. 이 순종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 우리 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까지. 여자만 보면은 막 눈이 벌렁벌렁 그냥, 여자를 돌처럼 알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자친구 있는데 다른 여자 또 왜 봐요? 목사님, 전병훈 목사님 서울에서 3일교회 하는데 왜 집사님하고 잠을 자요? 그것도 교회 사무실에서. 양들은 몰라요. 또 마포에 저 홍대 쪽으로 교회 하나 또 설립하니까 우르르르르르 메뚜기 신자처럼 또 그로 다 달려가요. 우리는 양도둑이 돼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남자한테 여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자 뭐 컴퓨터만 틀어도 사방에 여자, 포노그래픽 여자 모델 뭐 왜 홀랑 벗고 막 춤추는데 가요 막 좋다고 뭐 사랑해 뭐 어쩌고저쩌고 춤추면은 뭐가 좋다고 거기 여자들 가요 하는데 쳐다보는지 왜 막 춤추는지 왜 춤추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말했지만 이게 이 세상에서 지옥을 연습하는 아 뜨거 하고 춤추는 거예요 지금. 아 뜨거라 아 뜨거 뜨거워서 춤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 영적으로 끼어 있으면 이게 다 보이는데 왜 저럴까? 부모님들이 연예인 되래요. 이거 그리고 교회 다닌대요. 말이 돼요? 부모님들이 돈 벌어 갖고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 되래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부터 섬겨야죠.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 무엇이 될까요? 너는 조그만한 삼성전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해라. 네? 저 박사학위까지 따는데 삼성전자 들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들어가고서는 그냥 삼성전자 모든 사람들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알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상급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이에요. 얼마나 상급이 큰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가? 계시록 14장 말씀에서는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오셨을 적에는요.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Omnipotence. 전능하시지만 그냥 죽어주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가 된 거죠. 살아서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와서 모든 죄를 다 흡수해서 십자가에서 터뜨려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열매, 안 죽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거죠. 그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는데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돈이 없어도 됩니다. 표를 받아야지만이 돈 벌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거죠. 말씀 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2단적으로 3단적으로 컬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는 표를 받지 말고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세상에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 어디 속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속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15장 말씀에서는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지옥입니다. 짐승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뭐예요? 세상을 거부한 자들. 우리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디예요? 유리바다는 뭐예요? 세상 바벨론이에요. 타는 겁니다.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와,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검은고와 금접시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말씀과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말씀과 찬양만 우리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우리는 지금 크고 기이하다는 걸 벌써 알지만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질 적에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공중재림을 받는 거예요. 유리바다에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들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거부하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게 뭡니까? 서서 공중재림에 서서 휴거, rapture, 첫 번째 부활입니다. 말씀 깨달으세요. 첫 번째 부활이에요. 내가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2분설, 3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어떤 제가 이 논리를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유리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신부된 자로서 휴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하고 혼인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이적을 일으킨 게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만들으셨어요. 그 피를 먹으면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김보정 목사님 오셔서 이제 커뮤니언 서비스, 이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거룩한 날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왕국의 시작은 언제 시작할까요, 여러분? 근데 신부는 공중에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내려와서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서 보면은 에덴 동쪽이라고 되어 있죠. 에덴 어디라고요? 동쪽.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쪽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대혼란이 저는 언제 시작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혼인하고 다시 지상으로 에덴으로 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상급을 받는 거예요. 5고울, 10고울,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할게요. 그렇죠? 너무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보매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어떻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어때요? 깨끗하고 정결하죠? 신부가 막 더럽게 있으면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신부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한이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돼가지고 막 저 남편, 이 남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 말씀에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은요, 부활한 천국 백성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 제가 아내랑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 유 권사님이랑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정 권사님이랑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네, 같지만 내가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천사들은 한번 하나님께 죄를 지면 타락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더 존귀해요? 사람이 더 존귀해요? 사람이 더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부활 때는요, 장가 안 가요. 시집 안 가요. 뭐 팔고 뭐 이거 없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매매가 없대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를 갖다가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 안 받고 순종 안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집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는 어떤 사이예요? 자매, 형제 자매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형제 자매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겁니다. 저랑 우리 유 권사님도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로 사랑해야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울고 있습니까? 그럼 같이 손잡고 울어드릴게요. 네? 손 아프세요? 나도 그 손이 아프네요. 희한하네요. 머리 아프세요? 나도 왜가 이게 머리가 아프네요. 시험 들었습니까? 아이고, 나도 시험 들었네요. 같이 이렇게 형제가 돼서 자매가 돼서 이 해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못 이길 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앞장 세우면은요, 우리가 못 이길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앞장 서갖고서는 말이야, 문제가 되는 거. 그렇죠? 항상 예수님, 신랑을 앞장 세우세요. 신부 뒤로 가세요. 근데 그냥 또 신부가 그냥 부엌에서 나와서 그냥 뭐 안 돼. 예수님 앞장 세우고. 그렇죠? 물건 사려고, 아이고 뭐 여자가 막 물건 사는 명품 살까 말까. 안 돼. 이거 또 속으면 안 돼. 예수님 앞장 세워 갖고. 그렇죠? 내가 무슨 뭐 말을 하려고 그래. 막 말이 나올까 말까. 예수님 나 속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 신랑 딱 앞장 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주림은 언제 재림합니까? 궁금하죠? 그렇죠. 이거 모르면 목사가 아니죠. 주림은 언제 재림을 하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오직 아버님만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2000년 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지금 과부예요. 지금 우리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과부된 자입니다. 과부. 한탄을 해야 돼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훈련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3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붙잡는 자,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아무나 못 믿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 점점 알아가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천국의 백성의 정수 2부로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회복하셔서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